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지냈죠?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볼 텐데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말씀 읽을게요.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각자의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아기 나귀를 타셨다고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친구들, 옛날과 그리고 오늘날의 교통수단이 점점 변화해 갔어요. 앞에 그림에 나오겠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걸어 다녔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동물들을 타기 시작해요.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말을 타기도 하고 낙타를 타기도 하고 다양한 동물들을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어떤가요? 네, 자동차를 타고 다니죠. 그리고 또 비행기도 있고 기차도 있고 사람들은 이처럼 많은 것을 타고 다닙니다. 그 사람이 살아갈 때요, 이런 교통수단 어떤 것을 탄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특별히 타는 것이 정말 중요할 때가 있어요. 바로 왕이 행진할 때예요. 왕이 행진할 때 왕은 또 특별한 것을 타고 움직이는데요.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은 조선시대에 왕이 행진할 때의 모습이에요. 왕은 가운데에 있고요.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왕을 지키면서 걸어가죠. 아주 화려하게 걸어가죠. 다음 사진은요. 로마 장군의 사진이에요. 로마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돌아올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도 아주 화려한 모습이에요. 장군은 전차를 타고서 정말로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오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행진하시는 모습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왕도 아니시고 로마의 왕도 아니시죠.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세요. 뿐만 아니라 이 지구를 포함해서 온 우주의 왕이시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왕으로 행진하시는 장면은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행진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은 감람산 벳바게라는 동네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두 명의 제자를 이제 불러서 마을로 보내세요. 얘들아, 마을에 가면 아기 나귀가 있을 거야. 그 아기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오렴,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마을에 가서 아기 나귀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아기 나귀를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은 이 아기 나귀 위에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아기 나귀를 타고 행진하신 거예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겉옷을 길에다가 펴고 또는 나뭇가지를 잘라서 길가에 펴면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소리쳤어요. 이 모습이 바로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행진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 여기까지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명절 유월절이 다가오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은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말이지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있다네요. 예수님이요? 죽었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다는 그분 말인가요? 맞아요. 내가 보았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정말로 무덤에서 살아나왔다니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틀림없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니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이 되셔야 해요.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들은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왜 가지고 나왔을까요? 아주 오랜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들은 애굽 땅을 나와 광야로 오게 되었어요. 광야에서는 목이 말랐어요. 애타게 물을 찾았어요. 광야에서는 그늘이 필요했어요. 애타게 나무를 찾았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물과 나무가 있는 피난처로 오게 되었는데요. 이곳에 있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였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려나무는 구원의 나무와도 같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옛날 그 시절 종려나무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구원을 준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며 이렇게 외쳤어요.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무언가를 타고 오셨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어린 나귀를 왜 타고 오셨을까요? 아주 옛날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왕이 여러분들에게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분은 의로우실 것이며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며 또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인데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오랜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 마침내 나타나셨어요. 의로우신 분, 구원을 베풀어 주실 분,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실 분, 바로 예수님이 말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종려나무 가지를 든 사람들의 외침 속에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답니다. 네, 친구들 영상 잘 보고 왔나요? 오늘 말씀에서 아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진리는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에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사람들은요. 슈퍼맨, 배트맨, 어벤져스 같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고 나를 구원해줄 그런 구원자를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해줄 수 있는 분은요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예수님 한 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나요? 그 답은요. 친구들 구약 성경에는요. 앞으로 이 땅에 오실 구원자,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약속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약속을 모두 이루시는 분이 바로 구원자겠죠.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들, 특별히 구원자에 대한 약속들을요 다 이루신 분이세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 선지자도 앞으로 오실 구원자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그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약속의 말씀을 주었는데요. 앞으로 구원자가 오실 거야. 앞으로 왕이 오실 거야. 그런데 그 왕은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요? 나귀 새끼. 그러니까 아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약속을 주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이 약속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약 520년 전, 정말 긴 시간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약 520년 전에 주어졌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아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을 이루신 분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주변에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친구들 있죠. 혹은 종교가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데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친구들은 또 그 종교들마다 구원자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친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무시해야 될까요? 놀려야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친구들과도 잘 지내야겠죠. 그들을 사랑해주고 잘 지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언제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친구들과도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자들은요,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그 말씀들, 약속의 말씀을요, 이룬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말씀을 다 이루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요, 믿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진리는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아기 나귀를 타고 오셨죠. 이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친구들, 겸손이 무엇인가요? 중요한 겁니다. 겸손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겸손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스가랴 9장 9절 말씀, 왕은 아기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 말씀에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아기 나귀를 타고요, 예루살렘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신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왕들보다도 가장 높으신 분인데 예수님은 아기 나귀,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아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은요,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실제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겸손의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면서 사셨어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친구들이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또 30년 지나면 다 어른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도 그때에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고요. 2021년이죠 지금. 시간이 지나서 2100년, 2200년 혹은 3000년이 온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 친구들에게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예수님을 굳게 믿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겸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 저도 참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복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을 굳게 믿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부터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옆에 있는 친구들과 더욱더 친해지고 또 친구들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정말 은혜로운 시간, 또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광고할게요. 네, 첫 번째 광고는 이번 주 말씀 암송 구절은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이에요. 네, 말씀 암송 꾸준하게 잘 해주길 바래요. 그리고 두 번째 광고, 드디어 다음 주에 성경학교가 시작합니다. 성경학교 주제는요,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학교 기간 가운데 또 재미있는 그런 게임들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친구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주변에 평소에 전도하고 싶었던 친구 있으면 또 함께 데리고 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초등부 구호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구호 준비하시고 믿음 리바이벌